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노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은 노마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면서 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건을 그에게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삶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경험을 하지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해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 어떤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날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글라스를 썼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나무는 나무지만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빨간 세상 속에 있는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강은 강인데 내가 파란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파란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도 쓸 수 있고 저 안경도 쓸 수 있죠.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의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안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도 열심히 보고 또 여행도 하게 되고 또 학교도 더 많은 학교, 더 높은 학교도 다니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뛰어넘는 바로 경험을 통해 안경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위 세상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깨달음에 도달하는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려고 그 예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뭔가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을 바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깨려고 시도한 모든 것은 결국은 나를 깨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율법을 표현할 수 있지만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사는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딱 묶여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 법칙에 따라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죠.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이 어떤 노력과 예를 써도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도,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도, 많은 여행을 해도요, 어떤 깨달음을 해도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깨달음을 해도 이 생로병사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 부처도 뭐예요? 부처도 죽은 거예요. 뭐 깨달음 뭐 했다고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죽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그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아 보자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만 그럽니까? 뭐 어떤 나라도요, 흥망성쇠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각 개인은 생로병사와 어떤 나라도 어떤 그 세상에 있는 뭐 기업도 흥망성쇠에서 못 벗어나요. 이 두 가지가 딱 인생이 갇혀 있는 틀이죠. 세상이 갇혀 있는 바로 적용받고 있는 법이다, 자연 법칙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이 자연법칙 세계 외에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은혜가 개입돼야 돼요. 바로 그래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자연법칙에 갇혀서 그 생로병사의 틀에서 고통받고 흥망성쇠에서 고통받는 그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17절에서는 그러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뭡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도 사역을 이제 가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거든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 말은요, 결국 로마 가서 죽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주를 위해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안 죽고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안 죽고 그냥 우리 살아의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원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 생로병사라는 그 마지막 이 죽음 속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는 거죠. 이제 나이는 늙어가지요. 몸은 병 들어가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손 하나 들고 이것이 뭐 운동입니까? 손 드는 거야. 뭐 이렇게 딱 들었다 내렸다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것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으시면은 이 손 하나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 안 내고 일어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 운동도 아니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젊었을 때는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 간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예수 믿어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뭐 별 헌신을 다했어도 늙어가는 건 늙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고 아파가는 거고 마음에 갑자기 섭섭함이 생기는 거고 막 애로움도 생기는 거고 무기력감도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죽지요. 바울이 지금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요 헷갈리기 시작해, 흔들리기 시작해, 흔들려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모여갖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맨날 나 때는 이제 이 이야기 많이 해요. 나 젊었을 때는 나도 뜨거웠어.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가지고 과거를 추억하다가 천국 가요. 우리 다 그래요. 나 그때 좋았는데, 그때는 팔팔했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했는데, 나 그때 찬양을 얼마나 했는데, 요즘은 찬양을 해도 밋밋해. 막 그러는 거죠. 사람들 보기만 하면 막 전도의 불이 막 타올랐는데, 요즘은 뭐 그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래, 예배도 뭐 그냥 안 가기는 좀 그렇고, 뭐 가도 별건 없고,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성도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예배도 그 성도 만나려고 이제 예배 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친구 만나려고 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자랑은 안 하고 맨 자식 자랑만 하는 거죠. 이제 자식 자랑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는 평생 예수님만 자랑해도 되지만 자식 자랑, 예수님 자랑 어디 가불고 자식 자랑만 하는데 자식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하기 싫어. 순모임 하기 싫어요. 자식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자식이 복날에 그 점심을 맛있게 사줬어요.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주일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날 때도 자식 새끼가 하나도 안 사줬어.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 분명히 그 순모임 때 자식이 뭐 사줬다고 자랑하는 누가 있을 건데 나는 그때 할 말이 없거든. 그러면 상처돼.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땠냐면요. 그가 죽음 목전에 뒀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천국을 가는데 낮 때는 하고 앉아갖고 추억팔이 하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달려가다가 천국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려가다가 막 찬양을 막 하다가 천국 가고 귀도의 뜨거움을 가다가 천국 가고 여전히 예배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다가 찬양하고 천국 가고 예수님 자랑하다가 그냥 예수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뭐 자식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는 것만 넘쳐나갖고 그러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너의 마지막 생애를 살 때 네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근거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가 고통받은 이제 죽으려고 가요.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너 가면 너 죽어. 이걸 이제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는 건 성령이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삶의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가라.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의 근거가 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제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흠양하는 인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 바로 앞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쭉 돼 있어요. 이 전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것이지만 굳이 좀 줄여서 그러므로가 뭘 받냐? 그럼 바로 앞이죠. 33절부터 봐보십시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자비하심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너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비하심이 뭡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심. 이게 노마서는 독특해요. 노마서는요,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성경이 노마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이걸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 노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의 인생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오늘도 너의 인생 속에 열심으로 지금 있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났는데도 우리가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이 네 인생을 누추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인생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5장 8절부터 이야기하죠. 죄인 되고 온수 되고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버렸어요. 구원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뭐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살아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살아난 자에게도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랑이 여전하니 네 인생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네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니? 네 인생이 얼마나 소망차겠니? 네 인생이 얼마나 살아도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 이때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밀림,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본지 않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길. 많은 사람이 70살 살다가 80살 살다가 90살 살다가 뽕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늪지대를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어제보다 하루 더 먹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살았지만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 하루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70살 하고 하루를 더 살아요. 오늘 70살하고 오늘 하루를 더 사는 하루죠. 근데 70살하고 하루를 더 산 사람이 분명히 역사 속에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70살 한 살 먹고 70살하고 하루를 더 사는 그날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죽고 믿음이 떨어지고 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널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번도 안 살아봤지만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조마조마해서 발을 내비죠. 이쪽이 함정일까? 이쪽이 탄탄할까? 이렇게 이제 겁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 그래? 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반석이를 걷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네 인생에 쫙 깔린 반석.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다 해서 겁먹고 살 필요 없어. 담대하게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귀한 마을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렇게 9분이 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 그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으로 걷게 하십시오. 또 사랑으로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